마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좀 멀리하시고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쳤는데, 이 10장에 와서는 이제 다시 전례대로 무리들에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오늘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뭔가 마음에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버려도 괜찮은 겁니까? 이런 그 이상한 질문을 질문도 참 꼬였어. 뭔가 지금 예수를 책잡으려고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성경이 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4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사람들이 그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아내를 버리는 거, 이혼 증서 써주어 버리는 거, 그거 괜찮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랬더니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은 뭐냐면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남편이 그 아내를 버린다 이런 말이 되어 있지 않고 내보낸다는 말이 나와요. 아내를 내보낼 때는 손에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줘서 내보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중요한 그 계명의 그 어떤 요점은 뭐냐면 아내를 그냥 내버리지 말고 아내의 손에, 거기 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손에 쥐어줘라. 이혼 증서를. 그걸 꼭 쥐고 있어야, 그래야 이혼한 사람이라는 확인이 되고, 그러면 자유롭게 새로운 길을 여인이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말이죠. 이혼 증서도 손에 안 쓰여주고는 그냥 버리는 거야. 근데 거기 신명기 24장에는 아내를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보내라 이렇게.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말고 아내가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꼭 손에 쥐어줘라. 하나님의 그 여인들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자를 돌봐주는 그 배려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거기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그 말씀은 그 방점이 찍히기를 남자는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거에 그 방점이 찍힌 게 아니에요. 여자를 보호해 줘야 된다. 손에 이혼 증서를 꼭 쥐어줘라. 여자를 보호해 줘야 된다. 옛날 여자들은 굉장히 약자거든요. 사람 숫자에도 끼지 못했는데 이혼 증서도 안 내주면 여자는 말이죠. 자기 길을, 자기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계명의 말씀의 그 요점인데, 그거는 등한히하고 그냥 버려도 된다.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완악하여 여자를 막 버리는데 너희들도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 너희 마음에 완악함이 있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살짝 지금 당신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지금 살짝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악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그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악한 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누구를 찌르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그죠? 공격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공격하고 사람이 악하면 하나님을 자기 욕망 채우는데 남을 찌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고 성경 구절을 끌어들여가면서 자기 욕구 채우고 사람 버리고 사람 찌르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찌르는데 그죠? 성경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종교인이 되면 말이죠.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는 거야. 종교를 이용해서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는 위대하도다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막 테러를 저지르고 그냥 남을 정죄하고 그냥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면서 항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이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려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실 때 결혼은 무엇이다? 남녀 관계는 어떤 거다? 라고 근원적인 교훈을 베푸십니다. 남녀 또 부부 관계가 어떤 거냐? 둘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을 어떻게 나눕니까? 한 몸의 한쪽이 누구를 어떻게 버립니까? 여기 이들의 질문이 참 뭐라고 되냐면 2절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잘 읽어보세요. 사람이 아내를 버린다.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는 것도 아니야. 사람이 아내를 버린다. 그리고 성경에는 버린다는 말이 없어요. 내보낸다라고 되어 있지. 손에 이혼증서를 주고 내보낸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이 심성이 이 탐욕으로 그냥 악으로 완악함으로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제대로 읽히지도 않아. 그리고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근원적인 가르침을 베풀어요. 성경 창세기의 남녀 부부간의 이야기의 근원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첫째, 둘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사람이 아내를 버린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이 왜 짝지어진 걸 나누어요? 완악하여서. 그래서 이제 10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면요, 그 신명기서의 말씀에 어떤 벌을 받는 줄 아십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그리고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둘이 다 같이 사형이지. 그 무서운 죄예요. 간음. 근데 예수께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버리는 것. 근데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 뭐예요? 버리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고 그건 사형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버려? 결혼의 신성함. 이거를 가르치면서 이게 또 이제 나와요. 12절에도 똑같이.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똑같이, 그죠? 간음. 여러분, 뭐 우리 마정교회 성도님들이 뭐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 글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읽어야 되냐면 우리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읽어야 돼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 신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고 결코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그죠? 누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으리요? 로마서의 말씀, 사도 바울이.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랑,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하나된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그죠?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그분과의 사랑인 겁니다. 13절입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는요, 부모 말을 다 믿어요. 그냥 아이들이 사는 방법은 엄마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5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받드는 것처럼. 받든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이런. 어머니 아버지 말을 애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냥 엄마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결단코. 지금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사람들은 아는 건 많은데 성경은 많이 아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어린아이가 엄마 말 그대로 그냥 믿고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들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 질문부터가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해서 영생을.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만 높이십니다.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명에 그렇게 예수님은 늘 이렇게 계명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내세워요. 사람들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그 성경의 말씀을 살짝 변형된 걸 살짝 이렇게 좀 뭐가 뒤틀린 거 무슨 장로의 계명 전통의 계명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냥 성경의 계명 그 자체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여짜오되 20절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떠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이 사람? 한 가지 부족한 거. 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재물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못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가지 맞아 해야 될 게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 그거.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또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예수께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네가 못하는 거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잡아.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히 근심했던 건 뭐냐면 재물이 많아서 내가 어떻게 그걸 내가 포기해.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자고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못 통과해요. 어려운 거. 하여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서 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이 부자처럼 내가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해서 영생을. 이거부터가 틀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좀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붙잡으면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는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손, 주님의 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도 주께서 부르실 때 그저 버려두고 따랐어요. 근데 이 버려둔다는 것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2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내놓는다, 버린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로다가 그거 불신앙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다가 아니라 좀 말이 조금 이상할지만 버린다가 아니라 버려둔다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버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버려 하나님 안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인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안 되는 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만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붙잡는 거,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 붙잡고 구원 얻으시고 영생의 길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상 너의.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결코 주님과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